히브리서 강해 속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심을 함께 발견해 나가며 믿음의 큰 은혜 앞에 우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약과 구약 중에 어느 성경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신약이 훨씬 더 사람들 생각에는 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신약이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들이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와 또 구약에 인용되는 말씀들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새 언약인 신약이 옛 언약인 구약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월하다는 것은요, 훨씬 더 낫다, 월등하다, 더 좋다,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함께 주어졌는데 신약의 약속이 훨씬 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이 훨씬 더 우월한 약속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와 또 천사와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더 월등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에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고 이 복음을 종결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이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종결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온전한 복음의 완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계시 자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었던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증명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의 종결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죠.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듣는 계시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상 신약의 계시와 같은 맥락인데요.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예표적 그림자의 형태로 구약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계시의 점진성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과 통일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계시의 성취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도 많은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의 점진성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사역에 관련된 비밀을 점차적으로 하나씩 공개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시의 역사를 다루는 이 성경 신학에서는요, 이 계시의 점진적 과정을 7단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원시 시대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계시 형태로 흔히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이죠. 여기에는 4대 상징적인 의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생명나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는 모든 사람은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리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선악과를 주셨죠. 선악과의 나무는 죄와 시련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조차도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생명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단코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뱀이죠. 뱀은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고요. 또 하나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적 사망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사망의 죽음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밝히는 최초의 구세주가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의 원시복음을 통하여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그 복음 속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4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으로 노아 시대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를 전후에 주어진 계시들은요, 제약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 시대 속에 죄가 임했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그들 속에 넘쳐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심판당하는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모든 인류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족장시대의 계시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계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현현과 꿈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졌던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에서도 메시아가 미래적 왕궁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족장시대 속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1장에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토대로 모세 시대의 계시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과 더 많은 제사의 방법들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영적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됨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들어간 영적 가나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으로 왕국시대, 다시 말하면 예언시대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수많은 선지자의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신정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계시의 꽃은요 만개하였고 구약 성경에 결집되었고 메시아의 초림을 구체적으로 대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가 줄기차게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가 장차 얻을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됨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하여 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을 향한 새로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열려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모든 면에서 계시의 최고봉이며 또한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계시의 중심 내용인 바로 구속 사역의 완성이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금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사도행전 서신서들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계시 기록이 성경의 완성이 되고 또한 이 계시의 발전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또 다른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며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특별계시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전진되어 왔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앞에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집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까? 2절 말씀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신약의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여 주는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이 모든 마지막 때로서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사용하던 호세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의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습니다. 호세아 3장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고 그 계시 속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에 임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으며 세상 끝이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긴장 가운데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인류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되셨는데 창세기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바로 우리의 위치가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영광이 다시금 주어진 것이죠.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며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와 거의 사단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며 모든 것이 불안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새 것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을 때에 그저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습니다.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삶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와 성부의 관계성과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의 절정이 무엇인가? 또한 참된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 다시금 핍박과 고난 속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의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사상과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 속에 거할 때, 그 주님 앞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돌아가지 말고 여전히 남아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견딜 것을 요청하며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믿다 보면 힘들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 그런가,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 그런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의 삶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약속의 구원이,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그 약속의 구원이 오늘 너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계속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함께 바라보시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